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한말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 땅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세의 압박 아래 나라의 운명 풍정등화 같은데 왕과 지도자들은 문화하기 짝이 없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있다. 푸른 눈에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이 조선 땅, 이 나라 민초들의 고통이었죠. 근데 이게 요즘 또 자꾸 비슷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 조짐이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죠. 여러분, 역사상 어느 나라든 나라가 쇠락하고 망해갈 때는 진짜 비참합니다. 물론 중간에 훌륭한 지도자가 이렇게 나와서 반짝 번영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미 이렇게 내리막길로 접어든 나라의 운명을 돌이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남유다의 요시야 왕위를 살폈어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대목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라고 시작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었다. 여러분, 조선의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500년 조선 왕조 번영에 그 중흥기가 있었죠. 조선 초기에 뭐니 해도 세종대왕 때 대표적인 중흥기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영조시대, 정조시대 또다시 찾아온 중흥기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급속도로 내리막길로 몰락하게 되어지죠. 조선 왕조의 계보를 한번 보시면 순조, 헌종, 또 철종,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종, 순종, 이렇게 돼요. 정조가 좋았습니다만,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만 탕평책 이런 것들 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정조 독살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해석되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에 11살짜리 어린 아들이 이제 순조가 왕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뭐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들어보셨죠? 세도 정치를 펼치면서 나라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단하게 되어졌어요. 순조가 죽고 나서 헌종이 왕이 되자 이 세도 정치는 아주 극에 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헌종 또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도가들은 그 강화도 꼴짜기에 그냥 농사 짓고 글도 모르는 왕조 하나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죠. 이게 사극에 주로 등장하는 강화도령, 철종 얘기죠. 철종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대원군의 아들이, 그러니까 고종이 왕이 올라 가장 무능한 왕으로 이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조선의 마지막 왕, 이제 순종이죠. 조선의 마지막 왕들을 보면 조정은 당파로 아주 멍들었고 경제는 피폐했고 국권은 외세에 막 흔들리고 백성들은 신음을 해요. 그러니 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무슨 역사 시간입니까? 왜 갑자기 조선 말기의 왕들의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몇 달간에 걸쳐 살폈던 11개의 마지막 시간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이 마지막도 조선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한번 볼까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미 기울어진 이 국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보시면 여호야김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뭐 사지에 몰리죠.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오릅니다. 오른 지 석 달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시드기야 왕이 되어집니다. 완전 조선 말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이 유다의 혈통, 이 유다의 역사가 이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완전히 망하는. 여러분, 일단 11개 2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인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함락이 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완전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 장면, 끔찍한 장면 볼까요? 정말 치욕스러운 장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예, 시드기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여. 그리고 나서 눈을 뻗어버려. 포로를 끌고. 그럼 끝난 거지 뭐. 한 왕이 이렇게 되죠. 게다가 명백만을 유지해오던 이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바벨론 왕의 신보, 왕도 아니야, 신보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 정도면 어떻게 된 거예요? 끝! 성전 불살라, 왕궁 불살라, 웬만한 집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불살라져. 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열왕기서 있잖아요. 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뭐 어디 뭐 더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마치 조선 왕조처럼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선 왕조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신기하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본문 마지막에 열왕기가 다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런 게 뚝 붙어 있어요. 자, 열왕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20, 진짜 생뚱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유다와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러분 여호야긴 시드기야 눈뼈 펴서 끌려가 다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다시 여호야긴을 소환시켜서 얘기를 해요. 분명히 폐위당하고 사로잡혀가고 옥에 갇혔고 그랬는데 옥에서 나와 머리를 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다음 절 보시면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뭐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꽃피우게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장을 찾아가는 것을 참 좋아. 진짜 절망이었는데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역전, 반전 그런 현장들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간증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걸 참 좋아하죠. 제가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코스타 인도를 하러 갔다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고집을 씌워가지고 나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일 아프리카 남단 제일 마지막 간 데가 있죠. 최남단 희망봉이라고. 이런 모습입니다. 저기 제일 끄트머리가 저거 제일 아프리카 제일 끄트머리. 저게 그냥 바다로 보입니다만은 한쪽 바다는 인도야, 한쪽 바다는 대서양.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여러분, 그런데 실은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만은 그 제가 이제 꼭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간다고 했는데 저는 머릿속에 생각이 뭐냐면 희망봉이니까 등산을 하려고 마음을 준비를 해서 등산. 봉우리 산을 올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봉이 아니고 팻말을 한번 보실까요? 팻말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Cape of Good Hope라고. 그러니까 좋은 소망의, 좋은 희망의 케이프라는 이 말의 우리말은 뭐냐? 곧이죠. 곧. 순우리말입니다. 곧. 곧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지역물을 곧이라고 말하죠. 가까운 이 포항의 영일만에 뭐가 있습니까? 호미곶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봉우리가 아니었어. 내가 잘못 알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원래 이곳의 이름이 희망봉이냐 희망곳이냐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원래는 이름이 뭐냐? 폭풍의 곳, 폭풍의 언덕. 워낙 막 파도가 심하니까, 막 풍랑이 심하니까
그럴 것이 이 큰 두 물이 만나는데 하나는 인도양이 만나고 하나는 똑같은 바다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대서양이 만나는데 한쪽 물은 남극에서부터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해류이고 하나는 적도에서 지글지글 끓은 물이 내려오는 물이고 이 두 물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러분 그냥 보시면 잘 모르겠는데 딱 서보면 똑같은 물처럼 보이는데 한쪽은 빛깔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 이 두 물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풍랑은 말할 수 없죠. 근데 언제부터 희망봉이라 불리게 되어졌는가? 149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498년도에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스코 다가마가 70년에 걸쳐서 인도로 가는 해로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70년. 인도에 가야 향신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향신료. 우리는 향신료의 소정을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의 주식이 고기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주식을 보관합니까? 우리는 쌀떡만 있으면 됩니다만은 주식을 어떻게 보관해요? 향신료가 있어야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육로로 쭉 가려면 이게 너무 고달파 실크로드 막 해가지고 이래 막 가는데 그 중간에 또 이슬람권이 있으니까 전쟁 치러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로를 개발해서 가려면 그 당시엔 수에즈 운하가 뚫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밑으로 갔다가 가야 돼. 70년 만에 이 해로를 어디로 돌고 어떻게 돌고 시기는 어떻게 이걸 발견하는. 그래서 모두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면 모두가 뒤집어지고 절망의 자리였고 그런 자리였는데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이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희망봉이라고 불리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죽었어요. 나라도 망했어요. 끌려갔어요. 다 불살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실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코로나로 참 힘들 때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오늘 열왕기 마지막을 함께 살피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을 보면 여야김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죽습니다. 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가 물려받은 이 유다 왕국은 진짜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상황이에요. 멸망 직전이죠. 근데 더 억울한 건 뭐냐? 왕이 된 지 겨우 석 달 만에,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외세에 의해서 왕위에서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신해서 누구를 이제 세우냐 하면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다윗 왕국의 남유다의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이은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 여야긴이죠. 시드기야는 외세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가시 왕이었으니까 여야긴까지가 마지막 유다 왕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여야긴이 어떻게 되었냐?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감옥에서 아무도 다윗 왕국의 왕인지 존경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희망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이에요. 자, 멀리에서 고국의 소식이 들려와. 그나마 정말 꼭두가시 왕이었습니다마는 그나마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는데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고. 그게 여호야긴 귀에 들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지고 그나마 꼭두가시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아들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두 눈 뽑히고 그래가 지금 바벨론에 이제 끌려오고 있는 중이라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마음속에 가슴이 막 칼로 점여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처참하게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총 얼마냐? 37년. 여러분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37년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희망봉을 소개했는데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었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시죠? 넬슨 만델라.
오랜 수감 생활을 마치고, 그러니까 막 해외 언론들 막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이 압박에 의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못해서 이제 석방시켜주긴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불림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흑인인데 당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흑백의 갈등이 진짜 처음에 했는데 그 모든 것, 흑인들 또 뭐 백인들 유색 다 받아들이고 끌어안으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궁에 가면 진짜 큰 청동상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두 손을 쫙 펼치면서 품어 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그 넬슨 만델라가 긴 수감 생활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어지고 해요. 그 긴 수감 세월이 얼마냐? 27년. 여호야긴은 거기에 10년을 더 얹어야 돼. 37년. 그러니까 다 잊었지. 세상은 다 잊었어요. 유다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있었는지,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 그런 왕이 바벨론 구석진 어떤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다 잊었지. 근데 여러분, 한 분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마지막 왕 여호야긴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가? 다시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권시켰다. 유다의 왕으로 복권시켰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마 그는 철권 통치를 했던 아버지와는 좀 다른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화 정치. 그래서 정복한 민족들의 각각의 왕들이 있을 테니 그 왕들을 다 복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인심을 얻어가지고 민심을 얻어서 통치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까? 그냥 바벨론에 새롭게 등극한 왕의 통치 방편이네요. 네, 맞아요. 통치 방편 맞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28절 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바벨론에 있는 함께 있는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더 높였다. 더 높였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열왕기서의 제일 마지막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은 까마득하게 잊었다 할지라도 다 잊어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 가지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요, 노예로 팔려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기억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애굽의 사람들을 죽이고 실에 빠져서 광야 미디안 강에 도피해 있었던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잊지 않고 딱 기억했다가 때가 되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러일으키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인이 같이 고개 들고, 고개 숙이고 있으려면 교회 말랐노? 자,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아예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막 열심히 사는데, 진짜 열심히 사는데 세상이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아. 마치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개미 같아, 개미.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누구도 그 존재를 알아주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를 잊으신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회복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마음을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일찍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포로로 가기 훨씬 전에 얘기해 놓은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회복의 단계를 밟아 나아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뭐냐면 다윗 왕국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을 복권시키는, 유다의 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의 왕의 회복이 뭐 그래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위에 명패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깜짝 놀랄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놀랍고도 놀라운 유대 왕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붙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답답한 방주에서 벗어나서 신천신지에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요셉을 기억해서 감옥에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모세를 기억해서 미디안에 40년 동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쓰러져 있는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망가진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요, 여호야긴이라는 왕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는 백성 전체로 확대되어집니다. 열왕기서 오늘 살펴보는 이 마지막에는 여호야긴 개인의 회복만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맥락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에 가보면 마지막에 어떤 회복까지 기록하고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의 회복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먼저 바사의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기 보니까 왕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고레스라고 나옵니다만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다.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립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누가 올라갈지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다 올라가라.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시.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면 희망은 언제든지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제가 자주 언급하죠.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두께가 있고 좀 어려운 고어이긴 하지만 읽으면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이런 말이 걸려있다고 그렇게 하죠.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시오. 지옥문,
당연하지. 지옥에 들어왔는데 무슨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이 문을 지나가는 사람 모든 희망을 버리시오. 왜 희망을 버려야 되느냐? 지옥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지옥에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옥에 안 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문 들어가면 희망을 버리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정말 지옥 비스무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망의 언덕이 아니라, 폭풍의 언덕이 아니라 희망봉을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중요한 건,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누구를 회복시키시는가? 따라하십시다. 남은 자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자들,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르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갔다.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왕과 군사들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그래 끝까지 남아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남은 자. 그 다음에 보면 바벨론 왕의 항복한 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오해를 해요. 항복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대항을 하다가 끝까지 대항하다가 항복한 자예요. 무리 중에 남은 자로만, 이 무리라는 말은, 하모는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사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목숨을 걸고 성결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시대가 어떠하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어떻게 비난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남겨진 이 영적 소수자.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는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의 약속을 거머쥔 작은 집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머쥔 정말 영적 소수자,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예언을 해서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자, 볼까요? 자, 그날에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남은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지 않고, 제국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에 남은 자들이 뭘 의지한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온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 그 다음 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와, 이 대목 찌릿찌릿해지는 대목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의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열방의 왕들이 아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남은 자를 지키시고 돌아오도록 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희망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열왕기서 마지막을 보시라고. 읽어보면 이게 진짜 생뚱맞다니까요. 요 이야기는 왜 자꾸 다시 튀어나오느냐.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다 끝난 것 같. 그래서 대출금도 막 산더미 같고 막, 갚아야 될 이자가 막 엄청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 지옥이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책임이 뭐냐? 남은 자로 있어야 되죠. 영적 소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